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네, 욥기를 보면서요, 계속 이제 예수님은 복음으로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욥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욥을 처음에 다룰 때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욥을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또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충만한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 십자가가 왜 절기의 찬양이 되었는가? 다른 때도 항상 성탄절에 찬양이 올려져야 되고 부활절만이 아니고 다른 때도 부활에 대한 찬송이 들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절기 때만 불려지게 됐는가? 이게 기독교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딱 3절이잖아요. 읽고 그냥 넘어가면요, 단순하겠죠. 제가 지금 원고만 17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포 분열하듯이, 핵이 분열하듯이 핵폭탄이 왜 무서운 거예요? 핵 분열이 되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예.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 리틀 보이예요, 이름이. 하나는 펫입니다. 펫이라고 하는 폭탄이에요. 두 번째 폭탄은 그보다 더 커요. 그건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예. 리틀 보이예요. 그런데 한 번 떨어졌을 때 즉사한 사람이 4만 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병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10만이에요. 그때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집니다. 핵분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그매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폭발 현상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쇄작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견주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견주어서 봐야 된다. 자꾸 성경을 견주어서 봐야 의미가 확산되어지고 의미가 드러날 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죠. 그렇지 않냐고서는요, 외지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질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을. 오히려 또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저 또한 그렇다고 말씀드리죠. 조금만 잡아서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그냥 슬라이드처럼 넘어가고 앨범처럼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의미가 드러나야 나라고 하는 미꾸라지와 같은 나요. 내 자아는요, 미꾸라지와 같아요.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말씀 아니고는요, 누구든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오셔야 한다니까요.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또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나한테 미꾸라지라고 하네.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지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표현해서. 예. 일지간해서는 잡히질 않아요, 사람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2박 3일 지나가면 은혜 다 쏟고 나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울고 막 그냥 금방 무슨 큰일 할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뭐 말짱 도루묵이야. 도루묵도 고기 이름이에요.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이 수월이요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제가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 제가 낯설게 이걸 할게요.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몰라요. 수월은 어디라고요?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우리를 무덤의 권세에서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월에서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이렇게 썼네요. 이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요 이사야서 26장으로 연결시킵니다. 주석가가. 그럼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보려고 몸부림쳤냐고. 다시요. 견주어 봐야 본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여기 밀실이 무덤입니다. 26장 20절 이사야서 시잠전 아사. 이사야서 26장 20절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이 밀실이 뭐라고요? 무덤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도 부활의 말씀이고 26장 19절과 20절의 말씀도 부활의 말씀이요. 53장은 십자가의 말씀이요. 6장은 우시아가 죽던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를 보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봅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죽어도 산다고 이거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이러한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앞으로도 안 살려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 형님 사업장 가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일거리도 없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일날만 오시는 분이 여기 있어요. 바로 위에 형님이신데 아이 삿입에 거미줄 찍었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아이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잡수시고 오늘 아침도 잡수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 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요.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덤의 권세 앞에 내가 쓰러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이뻐서 다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또 15절에 써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이쁘신다고.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신다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챙길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 잃어버리면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돈이 있고 건강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응? 제가 어저께 이제 세미나 다녀오면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분 이제 한 분이 어떤 분이 가끔 우리 주연교회 오신대. 그래서 뭐 구속사 말씀이 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진 봤더니 어쩌다 한 분 오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의 남편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너무너무 잘 하셨는데 급성 폐암이 와버리신 거예요.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 거야.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가셨대요. 사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젊으셔. 장정이라도. 예?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5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50대에. 아깝지 않아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인물도 이렇게 좋은데. 교회 떠났다가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설교 또 들으실지도 모르겠네. 상처가 되실지도 모르겠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다고 나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태어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부활의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때는 다 일어날 거예요. 막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나올 거예요, 다. 예. 영광내에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제가 슈렉 얘기도 있죠. 슈렉이 나중에 막 너무너무 잘생겨져가지고 자기도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괴물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슈렉의 작가가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자기가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거울 보면서. 우리가 그때가 올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름살은요, 계급장이요. 계급장.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 이제 또 다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으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도 살아날 거예요. 그죠? 악인도 살아날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네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산자와 죽은 자, 현실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는,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문자적으로 산자는 누구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고, 죽은 자는 누구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맞죠? 그 사람들도 살아나요. 부활로 살아나요. 악인의 부활이 있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뭐가 죽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끝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뭐도 꺼지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맨 끝에쯤 보세요. 빌립보서 20절 21절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도 복종시키시는데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트랜스포머 여러분들 영화 아시죠? 트랜스포머.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느냐면요. 저도 그 영화를 보니까 꼭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뀔 것 같아. 막 그냥 저기 레미콘 같은 것이 꼭 로봇으로 바뀌는 그런 영상이 돌아가요. 얼마나 처음에 잘 만들었는지. 이게 변화한다는 것이 트랜스포머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욥기 14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자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풀려나기를 기다린대요. 에? 고난도 끝이 있을 것이고 죽음도 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끝이 있을 것이고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죠? 병도 끝이 있습니다. 무덤도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김동철아 너도 나와.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죠.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잠든 우리들을 깨우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냥 나를 세상에 방치해 놓으면요 자꾸 낙심과 좌절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걱정과 근심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겠고 동천아 일와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나를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 나만 예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를 소망하는 거예요.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나를 그렇게 열망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까지도 이 생각을 좀 넓히시라니까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1호 보물이라니까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라고. 가장 귀중한 보물이 우리요. 우리 손주들 볼 때마다 우리 금땡이 하잖아요. 그보다 더 하셔.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고. 제가 부흥 강사 얘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흥 강사가 미국에 왔더니 이제 자기가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를 최고 많이 사랑합니다. 강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초청하셨던 목사님께서 다시 올라오시더니 우리 강사님 오늘 거짓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사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두 분의 믿음이요 그렇게 좋으신 거야. 그런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지? 오늘 감탄하시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보든 말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나를 기다리겠나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주께서는 나를 아껴보시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아껴보시겠나이다. 야, 봐도 또 보고 싶어. 보고 또 보고, 그죠? 그 뭐 드라마 제목도 있는 것 같아. 보고 또 보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노래도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부활 찬양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봅시다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오늘의 힘든 것을 그냥 시름을 다 마비시키셔야 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마비시키셔야 돼.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없는 줄 아세요? 다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다 걱정거리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15장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은 중력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중력이 뭐예요? 위에서 뛰어내리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구름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야 중력의 제한을 안 받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어디인가 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신 거야. 무슨 우주선 타고 가신 거 아니에요.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또 밑에 보세요.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영의 몸.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형체를 입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써있죠? 마지막 나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규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규례를 정하시고 라고 써있어요. 규례를 정하시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깊으냐고요. 견주어서 보면 다 복음이에요. 견죽지 못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엮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무서웠던 거예요. 저도 두려웠어요. 엮기 다룬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충만한 복음이 이 안에 담겼는지요.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본문 설교 할 거예요. 아예 내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번 본문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5장 끝에 보세요. 그러므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써있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떤 분이 그냥 몇 년 동안 청소하더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거 헛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 알아주시잖아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죠?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셔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신다고요.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것도 응답받으신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받으신 것이 있나 없나.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